우리가 함께 또 12월 이제 또 마지막 두 번째 주로 또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만왕의 왕, 온 우주 만물의 왕이 이 세상에 오심을 우리가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왕 중의 왕으로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이런 성탄을 더 마음 가운데 여기면서 원래는 코로나 상황이라 이렇게 평상시에는 정말 같이 너무나 귀하게 축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텐데 이 코로나로 약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생일 21번째 생일 예수님의 생일 2021번째를 함께 우리가 함께 더 할 수 있는 시간들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 가정 안에서라도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주변의 이들에게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의 2021번째 생일이야. 우리가 기쁨으로 전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비록 코로나로 함께 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성대하게 또 풍성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가정 안에서도 이와 같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 이제 성탄을 맞이하고 또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귀한 시간들 속에 그거를 이 연말연시 가운데서 어떤 새해 한 해를 또 기쁨으로 맞이하는 데 있어서 새 마음으로 새 부대가 다 준비가 되셨는지 싶습니다. 지난 시간들은 어떻게 해요? 다 이제 묻어두는 거죠. 이제 지난 인생은 소용없습니다. 그죠? 네. 예전 거 자꾸 생각하고 또 예전 거 자꾸 끄집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옛날 거 묵상하고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지나간 인생인 거죠. 나에게는 이제 전혀 의미 없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의미 없다기보다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우리가 새 부대의 새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려면 새 마음으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대함을 갖고 올 한 해는 2022년도에는 어떤 일을 나에게 이루실 것인가, 또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또 경험케 하실 것인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2022년도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전능하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뜻과 계획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이 정하신 그 길, 그 뜻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을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을 날마다 경험하는 2022년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분과 함께하는 새 한 해 가운데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기독교의 난제 중에 난제가 해결되다 라고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누구나 쉽게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부활로 승리의 인생을 사는 길, 바로 기독교의 난제 중에 난제죠. 그전까지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는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구조들, 어려운 상황들, 정말 믿음 생활 30년을 하고 50년을 생활하고 막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아에 끌려다니는 삶, 그렇죠?
오늘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오늘 분위기에 따라서, 오늘 느낌에 따라서, 오늘 업앤다운을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그 사람을 만났더니 오늘 하루가 완전히 잡쳐버리는 상황들 되기도 하고, 또는 정말 갑자기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또 다른 내 안에 있는 존재를 또 만나게 되는 상황들. 어떤 때요?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 같지도 않은 사람을 만날 때, 또는 사랑 같지도 않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또 만나게 될 때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또 만나게 되죠. 나는 예수 믿어서 변화된 것 같고, 예수 믿어서 정말 기쁨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이렇게 너무 자주 보게 되어지는가? 그러면서 정말 이 밑바닥이 어디까지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또 간신히 어떻게 해서 또 은혜 받아서 또 약간 수면 위로 또 올라왔다가 또 그냥 곤두박질 치다가 이거를 그냥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는 상황. 그러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정말 실망하는 거죠. 응? 너 이거밖에 안 돼. 너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네가 뭘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너를 봐봐. 누가 너를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정말 그런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해? 아니야. 너를 봐봐. 너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악취야. 이런 정말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늘 자아에 끌려다니는 이 상황들, 느낌에, 감정에,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기존의 우리의 신앙들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누구나 쉽게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우리가 함께 왔다 한다면 이제 이번에는 누구나 쉽게 여기서 얘기하는 누구나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를 모르는 또는 예수를 거부하는 안티 크리스천이 됐든 또는 그 누가 됐든지 그 누구든지 쉽게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부활로 승리 인생을 사는 길, 이 난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네. 자,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그동안 왜 그렇게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또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걸 교회다,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다 해서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교회로 자꾸 생각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전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완전히 정말 이 세상 것이 아닌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아멘. 정말 이런 교회가 만약에 또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보게 되어진다면 아마 세상은 깜짝 놀라게 되어질고 세상은 아마 급속도로 변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왜요? 형제들지간도 피를 나눈 가족들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다 생각이 제각각이고 서로 판단과 정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온전히 합해라. 영어 성경으로는 perfectly join. 완전히 연합되라. 하나 되라. 이런 뜻을 말하고 있거든요. 같은 마음과 또는 같은 뜻으로. 그냥 적당히 하는 척 좀 해라. 좀 너희들 너무 싸우지 않냐. 좀 적당히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그렇게 할 수 없겠냐. 이런 어떤 권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당연히 이래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렇죠. 여기가 고린도전서 1장이 아닌데 에베소서 4장 13절 가운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함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당연히 구원을 받는 것은 기본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과 그분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되어지는 건 당연하고, 다음으로 뭐가 돼야 된다?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장해야 되고 완전해져 가야 된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모든 삶에서 그렇게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보는 듯한 느낌을 들어. 이런 모습들로 함께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하여 계시록 3장 21절 이후절까지,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교회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래서 정적인 이런 건물상의 교회가 아니라 보다 더 본질적인 얘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생명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고 머리로 삼는 인생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들의 성도들로 인하여 한 몸이 된 생명체를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시작과 함께, 그리고 그러니까 출생이죠. 출생과 함께,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그 교회가 죽음에 이르는, 또는 교회가 심판에 이르는 데에 이르기까지 그 교회가 생명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하나 되어진다면 그게 이기는 승리의 인생이 되어진과 함께, 또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등된 위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신의 위치에, 신의 반열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영원히 그분과 함께. 정말 성경을 인간의 그 이성으로, 이 세상의 수준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이건 정말 환타지 소설은 저리 가라 상황인 거죠. 왜요? 정말 이해할 수도, 내지는 너무나 이 스케일이 보통 스케일이 아니라 정말 신의 반열에 들어간, 인간이 신이 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걸 네가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너에게 주신 그렇게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 기업이 뭡니까? 유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유산. 너가 반드시 받게 될, 너가 이기게 된다면, 이 세상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가 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면, 그리고 나의 말씀으로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이 말씀을 생명처럼
이루고 생명처럼 너희들이 그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그와 같은 삶을 산다면 이기는 삶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그 이긴 자의 인생을 너희들에게 그 기업을 유산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기로 약속된 그 기업을 너희에게 동일하게 주겠다라는 얘기죠. 누구와 함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그 영광과 함께 너희들을 동일하게 받게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는 또는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사가 시작됨과 함께 교회의 끝을 우리가 성경으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한 번에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핵심은 함께라는 뜻과 함께 신약성경 약 250회를 통하여서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개인의 신앙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가는 서로 사랑함으로 또는 서로 진리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때 이르게 되어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이 교회는 처음과 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처음이 안 되면 끝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상황들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 완전한 교회를 말하고 있고 그 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가는 길을 서로 사랑하면서 가는 길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그 완전한 교회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함께 가는 그 길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뒤에 이제 사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사진인 것 같으세요? 여기 사진이 어떤 사진인 것 같으세요? 예, PC방입니다. PC방. 정말 보시는 제가 이제 이게 어디 PC방이냐? 이게 우리 집 앞에 있는 PC방이에요. 우리 집 앞에 있는 PC방. 저희 집 앞에 있는 PC방이에요. 저희 집 앞에 있는 PC방이 이 정도면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제가 알기로 서울에서 청주까지 유행이 내려오기까지가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미 2년 전에, 서울에는 이것보다 더 지금 휘황찬란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떤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나와 우리가 알아야지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 정말 얼마나 지금 우리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지금 눈물로 그리고 땀으로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될 일인지를 우리가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갈 일이 아니라 다음 장에서 여기 이제 두 번 장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지금 이 시간이 1시가 좀 넘었던 시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1시가 좀 넘은. 근데 거의 그 자리가 100석이라고 한다면 거의 한 60석 가까이는 이미 차 있는 상태. 이상하죠? 이게 다 지금 학교 간 애들이 아니라 지금 청년들과 또는 어른들이 지금 와서 저렇게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후 1시. 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뭘까요? 메뉴판이죠, 메뉴판. 무슨 메뉴판? 앉아서 식사를 시킬 수 있는, 또는 음료를 시킬 수 있는, 또는 모든 것이 클릭 한 번으로 다 되어지는 시간, 그러니까 되어지는 모습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과연 설마 쭉 보면서 이거 편의점에서 어떻게 배달해 갖고 편의점에서 갖고 오나? 아니면 또는 편의점 같은 데서 이렇게 만든 거를 가지고 오나? 왜요? 그냥 뜯어서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해서 혹시나 하고서 주문을 해봤죠.
주문을 해볼 때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싶어서 봤더니 돈가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돈가스를 딱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 일반 식당에서도 이렇게 먹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 식당에서도 이렇게 먹을 상황이겠죠. 뭐 어디 포장 뜯어져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해서 나오는 상황들이죠. 자,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상황들 가운데 왜 이걸 보여드리는가? 예전에 이렇게 PC방과 지금의 PC방은 들어가는 자리부터 우측에 아예 주방이 따로 설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거기서 다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는데 어디가 천국이라고요 지금? PC방이 지금 천국이에요. PC방이 천국이라고. 돈 몇 푼만 있으면, 특별히 옛날에는 남자애들 또는 남자들이 줄을 이뤘다면 요즘은 여자아이들도 또는 여자들도 남녀노소를 가르지 아니하고 가는데, 여자들이 PC방을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PC 레스토랑 간다 뜻을 해요. 레스토랑. 밥 먹으러 간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게임하러 간다 이거였는데 요즘은 밥 먹으러 간다 이거예요. 왜? 뭐 여기 청주는 그나마 이렇게 돼 있지만 수도권, 경기나 서울 지역에는 완전히 레스토랑 이상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친숙하게, 그만큼 편리하게 돼 있는 상태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지금 교회를 올 수 없는 교회를 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요. 그리고 내 인생이 거기에 있는 것이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 교회를 가는 모습으로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보여드린 바 핸드폰으로 월급이 나올 정도로 100에서 150만 원 이상이 나올 정도로 핸드폰 게임이 이제 돈 버는 게 게임으로도 이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그래서 조금만 생각 있는 애들은 요즘 게임에 저렇게 게임을 많이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게임을 이렇게 통해서 돈을 한 달 월급이 나오는 이런 상황들. 이런 세대로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 예, 돈이 모든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자, 그렇습니다. 또한 보여드리고 싶은 바가 얼마 전에 충북보건과학대 CCC 동아리 모임이 있었고 순원을 만나게 되고 순장님들을 만나게 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청주에 와서 함께 이제 교제를 하는 시간들이 있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는 상황들 속에서 여기 천여 명의 학생 중에 어떤 상황이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6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화율이 그러면 0.06%죠. 그리고 CCC 외에 다른 선교단체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CCC 외에는 지금 이 보건과학대 없다, 또는 꽃동네 꽃대에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김주원 학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그 학생도 순원으로서 오래간만에 여기를 오게 됐는데 하는 말, 여기를 왜 왔나 싶은 생각도 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왜 그러냐? 너 모태신앙이지 않냐? 이렇게 여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는 말, 지금 다른 애들은 지금 시험 공부를 엄청 준비하고 있고 자격증 준비도 엄청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CCC를 다니면서 이렇게 순원으로서 이렇게 하는 상황들 속에 내가 많이 뒤처지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여기에다 이렇게 쏟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많이 들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물질 만능 세상이고, 다음으로 능력주의와 성공주의 사회에서 무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교회에 와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일이 정말 시간 버리는 것처럼 이런 시간들로 상황들이 가고 있음과 함께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혐오스러운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정말 반지성주의 또는 어리석은 인생인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가치 있음을 이 세상은 증명해내라. 네가 가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 네 스스로 아둥바둥 최선을 다해서 네가 열심히 노력한 대로 대가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네가 네 스스로 가치 있다는 걸 증명해 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이것이 안 되면 너는 루저인 것 같아. 너는 뭔가 상당히 이 세상의 부적응자가 되어지고 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그것이 안 되면 도태가 되는 것처럼 계속 부추기게 되는 이 세상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스스로가 나를 증명해내야 되는 세상인 것처럼 끊임없이 부추기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야 될 것인가? 바로 바로 여기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 안에 근데 커다란 장애물이 있는 것을 제가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명확하게 만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거, 우리 여기에 써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전제 아래서 다시 모든 것이 재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어졌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그리고 김용희 선교사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쭉 들으면서 확인하는 바,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말 그대로 부실공사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다음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를 재수술과 또는 재수립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고 다시 수립해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금 수립해가는 첫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서부터 다시 이 전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현재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전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신앙의 상당한 부분이 모순적이다라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게 있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깡패 같은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죠. 왜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제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무신론자가 됐든 교회에 계신 분이 됐든 누구를 막론하고 만나는 자리 가운데서 확인하는 것은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신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만 하지 왜 지옥 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왜 해주지 않느냐? 이거였어요, 결론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이 21세기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무지막지한 반지성주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기독교인들이 혐오스러울 정도다. 혐오스러울 정도다.
어떻게 지성인이라고 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하게 되어지는 것이냐? 왜 지옥 가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이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나 쉽고 간단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었고,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우리 자녀 세대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는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바 그대로 믿는 자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또한 사도행전 17장 31절도 그렇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믿는 자마다, 영어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나와 있죠. Everyone, 모두가 구원에, 그리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모순이에요. 대체적으로 가장 큰 모순은 바로 뭡니까?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31절 그 이후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바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믿음이 뭐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귀하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귀하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31절을 해석할 때,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귀하다, 이렇게 매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귀한 거구나,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믿는 거구나,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어왔었던 거죠. 근데 다시금 성경 전체적으로 다시금 보게 되어질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 이후에 우리처럼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 전체적의 통일성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신 모든 인류에게 그 누구든지 한 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제 아래서 우리 지금까지의 모든 신앙이 다시 해석되고 다시 수립해야 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 다시금 해석을 해야 될, 밑바닥부터 다시 출발해야 될, 다시 재수립을 해야 될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음 장에 안 넘어가네. 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오류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일일이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마태복음 몇 장이지? 28장 7절과 10절에도 대표적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갈릴리로 가라고,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 가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로 가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이게 오늘도 지금 제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또 그 얘기를 또 들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그 목사님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고향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교리적으로 보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로만 볼 일이 아니라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거의 한 10여 번 넘게 극동방송 속에서나 뭐 일반적인 상황들 속에서 10여 번이 넘게 들었어요. 근데 성경 그대로 갈릴리 호수와 디베랴 호수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디베랴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한다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해서 세 번째 만날 때 거기를 간 거란 말이죠. 세 번째 만날 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몇십 년의 신앙생활 동안 한 번도 검증해보거나 이렇게 보지 못하고 자꾸 옛날 것을 답습하는, 성경 안으로만 들어가보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죠. 왜요? 아니,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거를 정말 만났는데 왜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왜 옛날 어부로 하던 인생으로 왜 돌아갑니까? 입장 바꿔서 제가 그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나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도 사람 안 변하고 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없었고 오직 성령께서만이 모든 일을 하셨어. 성령께서만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매달리고 정말 성령 침례를 받는 게,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오직 살 길이야. 틀린 말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만드는 책상을 하나 만들더라도 순서를 가지고 차곡차곡 만드는 거죠. 그냥 판때기 놓는다고 해서 다리가 생기거나 다리만 놓고 판때기가 그냥 생기거나 그렇지나 그렇게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게 순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의 신앙 속에 십자가와 성령 충만은 있는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죠. 너무나 부족하고 희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너무나 터부시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중간이 사라져 있는 상황들이 교리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동의적인 수준으로만 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기독교가, 우리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생명력이 없고 또는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어지는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충격, 정말 인생 일대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충격, 이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모든 인류가 부활하는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렸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충격이 나와 우리 가운데 정말 일생일대 충격이라고 하는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정말 일생일대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없었던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그 실존을 한 번에 만나게 되어지는 그 시간,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히 사는 세상이 있다라는 그 충격, 그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가 아닌 정말 교리적인 학습이 아닌 정말 일생일대에 자기 경험할 수 없는 그 일생일대 충격이 자기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그곳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온전히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확인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느냐, 절대성을 가지고 있느냐, 영원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앞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만 알고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만 알고 있는 진리. 그래서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무슬림이나 무신론자나 일평생 진화론자나 술집, 종손, 여러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도 한 번에 예수께서 너의 주인이시고 예수 안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너의 주인으로 너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그 영혼들에게도 한 번에 인지가 되고 한 번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들에게도 그와 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한 번에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보편적인 진리며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 진리이며, 그리고 이 진리 그대로 절대적인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모든 인류가 만날 수 있고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활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 누구나 역사에 이미 이루어진 예수 부활의 사실을 만나면 이 지난 인생이 가짜 인생이었음을 만나게 되고, 이 핵폭탄에 산산이 부서지며 성령 하나님과 진짜 새 인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거죠. 결론은 그 누구나 무슬림이 됐든 일평생 진화론자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인간이 만든 사상과 인간이 만든 이론으로 이렇게 평생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한 술집에서 몸 팔고 또는 술집에서 이렇게 술 팔고 수많은 사람 죄짓게 만들고 또는 28대 종손으로 우상숭배를 대대손손하고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한 번에 만나는 유일한 길, 바로 인류 역사에 다 이루신,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그 역사의 사실을 그들이 확인하는 그 자리가 자기 인생에 충격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일생일대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니, 그리고 이분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이,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창조주가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라니, 이 사랑을 거부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무서운 일인지를 그 영혼도 한 번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영혼들에게는 일생을 걸어야 되는 문제죠. 무슬림들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일생을 걸어야 되고 명예살인을 당할 수 있는 무서운 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무신론자, 술집, 종손 등등등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되는 문제들이죠. 우리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한 번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저렇게 PC방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저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천국을 만나는 유일한 길, 바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한 번에 만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때 그들에게 영원한 인생, 그분과 함께하는 새 인생이 출발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독교의 난제 중에 난제, 바로 정말 저 영혼들이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야 될 텐데 왜 저 영혼들이 저렇게 예수 만나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게 되어지는지, 정말 그 어려웠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제자들이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유대교인들이 3,000명, 5,000명의 회개 역사들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의 참된 의미를 만나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나와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인생, 나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과 우리의 친인척들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정말 예수 부활의 역사 위에 세워진 그 증거를, 그 사실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인생이 산산이 부서지고 이 세상이 가짜라는 걸 명백하게 만나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고 있음을 한 번에 만나는 그 인생일 때 충격이 그들에게 벌어짐과 함께, 또한 그들이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 성령 하나님과 진짜 인생,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열리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난제 중에 난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